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장 23절로 4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년 대주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은혜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주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넉넉히 증거할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감동의 삶, 이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이자 기쁨이자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 비전, 이 사명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보냄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비전과 목표와 방향, 목적이 결국은 여기로 귀결이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주일이에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한 주의 삶으로 그리고 나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느 날이 오기 전까지, 월요일이 오기 전까지, 내일은 쉬는 날이라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입니다. 한 주의 시작,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현실로 보내어지면 정말 나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버티고 생존하느라 바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디든 보냄을 받아서도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 증거라는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은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보냄을 받아서 어떤 성령의 능력과 소동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에베소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 마치 선물처럼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그와 함께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 중 한 분이 몸이 뜨거우셨대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세례를 베풀 때 또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이 세례 받으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세례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이 성도와 함께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발휘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치, 내 안에서 발휘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치는 성도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분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또 치유도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단지 교회 안에서 하는 방언이나 뜨거운 감정, 뜨거운 예배 안에 어떤 은혜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선교의 영이셨습니다. 선교하게 하시는 영, 그때 더 발휘하시는, 그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회개하게 하시는 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 종종 내가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웠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찬양에서든 말씀에서든 누군가와의 대화에서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꼈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예배 후에 교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교회를 떠나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그 모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순식간에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상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행동에 의해 판단하기 시작해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돌아보면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자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보냄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졌어도요, 다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어도요,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반드시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한 주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다른 데 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요, 새 생명을 마침내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신앙의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게 발현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였을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지내고 일하면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럴 수 없거든요. 교회 밖은 전쟁터잖아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같이 일하다가 같이 기도할까요? 뭐 같이 말씀 나눌까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방언이나 기도나 어떤 믿음 좋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사랑이고, 누가 봐도 밝은 얼굴이고, 누가 봐도 기쁘고, 누가 봐도 인내할 줄 알고, 누가 봐도 절제할 줄 알고, 누가 봐도 충성하고 정직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 상태로 세상의 보냄을 받아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음 안에, 이 생명 안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 충만함이 있노라,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비와 충성이 있노라, 이런 귀한 가치들이 있노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에 보냄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성도가 먼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보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로,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나와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진짜 누가 봐도 밝은 얼굴로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일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는 치열한 경쟁이나 부담감이나 어떤 숫자의 압박이나 생계의 두려움 등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버스를 타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정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날 그 치열한 아침에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성령 충만은 잃은 영혼을 만나고 내가 믿는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 증거하고자 할 때 발휘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게 9가지 중에 그게 무엇이든 나타난다면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런 순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잃은 영혼들을 향해 뿌려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품고 같은 시선으로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방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렇게 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24절 25절을 다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생계에 타격이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히 현실적인 소동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심심치 않게 매출을 올렸어요. 사업을 한 거죠. 적지 않은 벌이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생업 어떠십니까? 풍족하십니까? 쪼들리십니까? 풍족하십니까? 이들은요 이 은장색 이 신상을 만드는 걸로 적지 않게 아주 돈을 잘 벌었습니다.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아주 화려하고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하남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도시. 은 여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아주 잘 팔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아주 좋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팔린 거죠. 부적 같은 거니까. 아데미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아르테미스 여신상은 그 지역의 풍요와 다산, 도시 수호의 수호신처럼 숭배가 됐습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예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상 숭배로 풍족한 생활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숭배 신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34절 후반절을 보면 군중들이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부흥회를 하기 시작해요. 2시간가량 아데미를 외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후반절 시작.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여러분 주여 주여 2시간 할 수 있으십니까? 주여 주여 3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3번 하고 끝나잖아요. 우리는요. 주여 3번 하기도 우리 금요 예배 때는 1번 하는데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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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막 부흥회같이 뜨겁게 예배 숭배를 하는 거예요. 2시간가량 극장에 모여서.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간에 쉬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시간인데 여러분 2시간 동안 대한민국 하실 수 있습니까? 유럽의 축구 열기는 워낙 뜨거워서 영국의 홀리건이라는 축구 광신도 팬들은 응원을 2시간 해요. 봤습니다. TV로요. 근데 이렇게 군중들이 아데미시여 숭배하며 외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 아데미 여신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신이 아니다라고 복음과 함께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여신상은 신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것으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너가 뭔데 우리 아데미 여신을 모욕해? 모두 모이라. 모여서 아데미를 외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26절로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우리 여신상의 위엄도 떨어져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해 우리 영업도
다 핑계예요. 아담이 신상이 무시를 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조롱당하고 다 핑계입니다. 생계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위협받아서. 우리의 돈줄을 네가 감히 막아? 도대체 너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에서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재밌게도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대부분이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라고 해요. 모이긴 모였는데 모이니까 모였어. 아담이 외치라니까 외쳤어. 근데 왜 모였는지를 대부분이 몰랐다라고 해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모였는데 같이 아담이를 외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에 쓰여온 거예요. 군중심리, 소수의 선동으로 다수의 어중간한 군중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참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에베소 도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은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아르테미스 우상과 문화, 무지한 군중 가득한 곳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더욱 크게 동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동으로 인해 군중들의 집회에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나섰다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만류해요.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지만 이 동역자들은 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 정도로 소동은 심각했고, 대신 사도 바울의 다른 동역자 두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29절로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급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급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리시는. 두 사람은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도시의 책임자가 이 군중들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해서 해산시켰기 때문이에요. 40절 41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지 무슨 아담이 여신상을 파괴하라 했거나 조롱했다거나 무슨 물건을 훔쳐간 적은 없으니 죄가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37절로 39절을 보면요, 죄가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를 해, 재판을 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넣어. 그러면 될 것이지 사람 붙잡아다가 불법 집회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7절로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행정가였습니다. 어쩌면 에베소시에 만연한 우상과 신들을 숭배하는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지도자였습니다. 35절에서 이 행정가를 서기장이라고 해요. 성난 무리들을 진정시키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에베소에 만연한 그리스 로마 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의 말에 따르면 에베소 도시는 우상의 신전지기였습니다.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 의해 특별히 세워진 신전지기 에베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낳은 신들의 도시.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보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채 이런 험한 곳으로 보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같은 도시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생업으로 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분노 가득하고 불안함 가득한 군중들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우상 가득한 에베소 도시 같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기쁨, 감격, 감동이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저 교회 밖 세상에, 도시에 저 우상 아데미로 보내어지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선진 문화가 있고 세계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도시 생활과 생업, 그리스 로마의 신들 아데미와 제우스가 은혜를 베푼 까닭, 그렇게 여겨지는 도시.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우상 가득한 풍요로운 생활에 도전합니다. 이 풍요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겸손히 돌아볼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거룩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에베소 아데미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든 소동과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선교지입니다.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데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안에 그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이 고민보다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같은 마음이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면, 성령님과 같은 마음이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에베소 같은 아데미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 보내시는 줄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 채워 주셔서 그 은혜 그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아 참으로 험한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 아데미가 넘치는 곳에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적잖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거룩한 생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합리와 효율과 세상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전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참으로 세상의 에베소와 같은 많은 생계를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풍요로움을 위하여 살아갔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신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어진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